아마 이 연휴 기간에 가족분들과 또 이렇게 특별히 이제 타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있는 경우는 아마 어버이날도 겹쳐서 부모님을 뵈서 이렇게 가족들이 모이는 시간들이 아무래도 이번 연휴 기간에 많으실 겁니다. 그때 꼭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예배는 아니더라도 꼭 축복 기도를 통해서 축복해 주시는, 민수기 6장 말씀 배웠죠? 24절부터 26절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반드시 계속 기억하시죠? 그래서 자녀들 오시면 특별히 그 말씀 붙들고 한 번이라도 더 축복 기도해 주시는 귀한 연휴 기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해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니까요. 시기와 방법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오늘 한 사람의 울부짖음도, 자, 민수기 3장에서는 엘리사를 사용하셨을 때 말씀을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2장의 맨 마지막에 보면은 엘리사는 그때 어디에 있었어요? 사마리아. 거기에 딱 있었는데 지금 전쟁, 새 왕국이 모여서 특별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거기다가 에돔까지 모여서 모압을 치려고 전쟁을 하러 갔는데 에돔 광야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거기서 물이 없는 과정에서 선지자를 찾았더니 누가 딱 거기에 있었어요? 엘리사가요. 그럼 하나님은 한 나라의 왕들의 울부짖음도 어떻게 하시는 분이세요? 기억하시고 응답하시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한 여인의 울부짖음과 기도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세요? 외면하시는 분이, 나는 좀 높은 사람, 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 그것도 오늘 선지자 수련세,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목사도 아니고 요즘으로 따지면 전도사, 그런 가정, 어떻게 보면 이름조차 나와 있지 않는 그런 소외될 수 있고 약한 가정의 기도 제목도 오늘 보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응답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은 뭐예요? 야, 내가 오늘 기도하는 것, 내가 오늘 특별히 오늘 이 여인처럼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듣고 응답을 하신다. 오늘 기도하실 때 부르짖는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어떤 어려움이 이 가정에 생겼습니까? 우리도 장례에 갔을 때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허망하다. 그것처럼 오늘 한 가정에 가장이 죽었어요. 심지어 그 가정은 믿음의 가정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의 북이스라엘은 우상이 판치는 시대예요. 요즘도 그렇잖아요. 이런 시대에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일이고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그럼 그런 가정이 조금은 잘 돼야 되는데 오늘 느닷없이 거기에 가장이 어린 자녀들만, 두 아들만 남겨놓고 그냥 목숨을 잃은 거예요. 아니,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서도 갑작스럽게. 그런데 지금이야 그래도 여인들이 일을 할 수 있지만 당신은 여인들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두 아들은 배고프다고 하지. 그럼 뭐 엄마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어떻게 하든지 아이들이 배고프다니까 굶길 수 없으니까 빌려서 와서 조금씩 먹이다 보니까 빚을 갚지 못할 능력이 안 되니까, 빚을 못 갚으니까 빚은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늘어나죠. 그리고 사람들조차도 한두 번 왔을 때는 정으로라도 좀 먹을 것을 나눠주겠지만 딱 봐도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되니 나중에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외면했을지도 몰라요.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남한테까지 온정을 베푸기가 세상 인심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견디다 못해 누구를 찾아갑니까? 버티다
할 수 없이, 왜 그러냐? 이제 자칫 잘못하면 그 중에 빚쟁이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이 빚을 갚지 못하면 두 아들을 종으로 삼아버리겠다고. 왜냐, 아들을 통해서라도 빚을 갚게 만들겠다라고 말하니 이 어머니의 마음은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움을 찾고자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장면을 그냥 엘리사한테 덤덤하게 1절처럼 말했겠습니까? 아니면 펑펑 울면서 진짜 울먹이는 목소리로 그냥, 아니면 때로는 악다기를 쓰는 마음으로 막 그렇게 따지듯이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우리 그런 장면을 머릿속에 딱 떠올리면서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모르긴 몰라도 이제는 우리 아들 둘이 종으로 팔리게 됐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면서 막 울면서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맨정신으로 감정이 없이 얘기를 했겠어요? 여기서 부르짖다라고 하는 말은요, 전에도 제가 이 부분을 설교했지만은 이집트에서 400년 종살이를 하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고통 속에서 울부짖다와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작은 소리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울면서 지금 부르짖으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고통 속에서 기댈 곳도 없고 희망도 없고 다른 방도도 없고, 우리도 벼랑 끝에 떨어지면 뭐라도 잡고 싶어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온 이 여인의 마음은 벼랑 끝에 서서 뭐를 잡고 싶은 마음이에요? 지푸라기라도. 그런데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잘 안 잡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당연히 뭐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어려움이 닥치면 뭐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을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거기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자들을 향해서 누가 내 옷자락을 잡았느냐 말했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나고 그 가운데 옷자락 잡는 사람이 뭐 한두 명이겠습니까? 실제로도 그랬을 겁니다. 우리도 요즘에 대선 후보가 딱 나타나서 시장이나 어디를 방문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니면 연예인들이 어디를 딱 나타났다 그러면 순식간에 사람들이 거기에 막 모여 들어갔고 막 핸드폰으로 막 찍고, 아니면 막 손이라도 한번 악수를 청하면 잡으려고 하지 않으시겠어요? 뭐 다들 그러고 싶지는 별로 않으신가 보네요. 그러면서 막 지나갈 때 막 아니면 최소한 저는 예전에 그 서울의 지하철 중에서 특별히 많이 붐비는 구간이 있거든요. 거기에 딱 서면은요, 이게 돌리지도 못해요. 하도 인파가 많으면은 진짜 이러다가 진짜 어떻게 되나, 출근길에 거기 갇히면요 꼼짝 달싹을 못해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키시래도 거쳤겠죠. 그런데 유일하게 한 명한테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서 벼랑 끝에 쓴 것 같아서 지푸라기도 잡을 것 같지만은 오늘 12의 혈루증 여인 한 사람한테만 능력이 나타났듯이 오늘도 고통 속에서 간절한 소망을 갖고 붙잡는 그 사람한테 예수님의 응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문제는 뭐예요?
부르짖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 다 아는 333 법칙,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문제는 뭐냐? 예수님의 옷자락을 다 붙잡는 것 같아도 오늘 누구는 부르짖지 않는 게 문제다. 입을 크게 열리지 않는 게 문제다. 그게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입을 크게 열리면 누가 채우셔요? 하나님이 채우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누가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가 아직 남아있어? 우리에게 지푸라기는 뭐예요? 어떠한 순간에도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니요. 할 수 있는 것이 어떠한 장소, 어떠한 순간에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앞에 그만하려고 했는데 더 하시네요.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할 수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막 기도에 그냥 마음이 막 샘솟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냥 여기까지만 하려고 하는데 그냥 계속 부르시는 거 보니까 그래, 오늘 기도할 수 있는데 내가 무슨 걱정이 할 수가 있냐. 가장 그리스도인들 중에 불쌍한 사람이 뭔지 아세요? 아니요. 그런, 맞아, 그 사람도 불쌍해요.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온 자리인 줄 알면서 아무런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대감도 없는 사람, 그분이 가장 불쌍한 거예요.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벌리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채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엘리사는 어떻게 답변을 주느냐?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랴.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아니, 엘리사가 오늘 되려 꼭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꼭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38년 된 베데스다 못에 환자를 탁 찾아가셨을 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한 걸 꼭 물어보시잖아요. 그거 왜 질문을 할까요? 오늘도 이 여인이 필요한 것이 뭐라는 거를 딱 봐도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그거를 왜 꼭 질문을 하실까요? 오늘 주님은 우리도 기도하러 나온 우리의 기도 제목을 모르시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때로는 응답되는 게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소망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기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하실까? 기도는 주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묻고 싶은 거예요. 다 아시면서도 내가 너한테 무엇을 주면 좋겠냐? 오늘도 물으실 때 우리가 구할 바를 당연히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집에 뭐가 있다고 대답을 해요? 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근데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그래도 뭐가 있다라고 들립니까? 기름
한 그릇. 물론 그 기름 한 그릇의 양은요, 뭐 엄청 우리가 사는 일반적으로 막 1.5리터짜리 2리터짜리 용기에 들어있을 만큼의 많은 양이 아니라 조금밖에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는 그래도 기름 한 그릇밖에 그래도 뭐가 있다는 것처럼 들리죠. 원래 원어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자, 순서를 바꿨는데 뭐가 강조되는 거예요? 이 표현을 보면 아무것도 없나이다가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의 대답은 실제적으로는 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저는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정도로 지금 그런 절박한 순간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문제는 뭐예요? 이 생각, 저 생각, 너무 그런 게 많아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은 그러니까 지금 유일하게 남은 거, 그냥 생각나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나마 그냥 겨우 가지고 있는 게 그거.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다. 주님이 묻습니까? 네가 정말 아무것도 없느냐? 첫 번째, 아무것도 할 수 없느냐? 아니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정말 너에게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느냐? 역시 마찬가지예요. 답변은 뭐예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3절입니다.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지금 이 여인은요, 이게 지금 무슨 일을 하려는 건지 알았을까요? 우리는 다 답을 알고 이 말씀을 보니까 알지. 그 여인은요, 나중에 이 모든 응답을 보고 분명히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말을 했을 거예요. 무슨 말 했을까요? 아이고, 그릇을 더 빌려올 걸. 아이고, 내가 더 빌려올 걸. 그 말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예상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어디 내가 진짜 김치를 묻어두는 구덩이라도 바로 이거 그릇이라고 박박 우겨서라도 거기다도 부었으면 어땠을까? 비닐 깔고.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조금 더 빌려올 걸. 아쉬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세요. 기름이 모자랐습니까? 그릇이 모자랐습니까? 기름은 충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모자랍니까? 아니면 우리가 은혜를 구하지 않는 게 모자랍니까? 우리가 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오늘 그릇의 준비는 그 여인의 믿음의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적은요, 하나님이 준비된 만큼 보여줍니다. 기도응답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오늘 기도합니다. 그럼 빈 그릇을 준비하는 것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누가 해야 할 일이라고요? 우리가요. 기억나시죠? 나사로 굴을 나오라고 하기 전에 그 앞에 막아놓은 돌을 치우는 일은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요. 오늘도 기도하는 것을 구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기름을 지금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오늘 이 생각 저 생각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 내 빈 그릇을 채워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이 찾아오는데 이 자녀의 빈 그릇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빈 그릇이 있습니다. 이 빈 그릇을 좀 채워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물질의 빈 그릇을 좀 채워주시옵소서. 건강의 어려움에 빈 그릇이 있습니까? 건강의 어려움에 빈 그릇을 좀 채워주시옵소서. 자녀가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믿음의 빈 그릇을 좀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빈 그릇은 채울 만한 기름은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누가 얼마만큼 기도하고 지금 구하고 있느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입을 벌리지도 않고 기대감도 없고 기도하지도 않고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데 기도라도 붙잡아야 되는데 기도라도가 아니라 기도를 붙잡아야 되는데 붙잡지 않는 우리가 문제라는 겁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하십시오. 오늘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3장 말씀하고 이게 사이즈만 다르지 똑같아. 3장에서도 개천을 조금 파래요, 많이 파래요? 많이 파라고 하셨잖아요. 은혜의 물은, 생명의 물은 누가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라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입을 크게 열었더니만 3장에서도 심지어 그걸 보고 모압 군인들이 핏빛인 줄 알고 달려와서 갈급함만, 갈증만 해결된 게 아니라 그로 인해 뭐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제가 1+1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니 하나라도 네가 입을 크게 열었으니 내가 너에게 한 가지라도 더 부어주리라. 오늘 크게 시편 81편 10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뭐랄까 얘기해요?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여인은 아무런 영문도 몰랐을 거예요. 그릇을 빌려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돈을 빌리러 올 때는 절대 안 빌려주려고 하는데 그래도 그릇은 다시 돌려받으면 되니까 척척척 그래도 잘 빌려줬을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집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계속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죠.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두 가지의 표현이 있어. 하나는 두 아들, 하나는 또 함께 문을 닫고. 자, 모든 이 기적의 현장을 지금 누구와 같이 경험하고 있어요? 자신의 자녀들과 함께, 가정과 함께. 그리고 이 광경과 이 기적의 체험은 다른 사람은 합니까? 아니면 그 가정만 볼 수 있고 그 가정만 하는 겁니까? 다른 가정은 못 봐요. 왜요? 뭐를 닫았으니까? 문을 닫았으니까요. 돌아오는 주일이 5월 4일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예배 모든 순서에 아이들이 나와서 사회도 보고 성가대에서 임내송도 부르고 그리고 또 나와서 한 명 한 명 축복 기도를 제가 해줄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것이 교회 오니까 이런 거, 예배가 이런 거구나, 이거를 아무리 말로 잘 설명해도 한 번 경험하는 게 기억에 남겠습니까? 100번 말하는 게 기억에 남겠습니까? 아무리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서로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고 이 섬기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를 100번 말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직접 종의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마지막 유월절 만찬 때 씻는 모습을 보고 어떤 게 더 기억에 남았겠어요? 뭐가 더 기억에 남아요? 당연히 그 장면이 더 기억에 남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백날 너희들 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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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는 것보다 부모와 함께 신앙의 경험을 하고 같이 전도를 하고 같이 그렇게 얘기하고 모든 것들을 함께 하는 것이 어때요? 기억이 더
남는 거예요. 비록 그 자녀가 신앙을 떠났지만 통계에도 나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성인이 돼서 신앙을 회복할 확률이 가장 높을까요? 그래도 어렸을 때 신앙 생활을 했던 사람, 그게 가장 비율이 높아요. 혹시나 여기 중에서 자녀가 아이고 목사님, 우리 자녀가 요즘에는 신앙생활을 결혼하더니 안 해요, 그런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기도하십시오. 그래도 돌아올 확률이 제일 높은 사람, 이게 세상적으로 통계적으로도 누구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했던 사람, 그 장면을 봤던 사람. 그렇지, 주일에는 교회를 가는 거지. 가서 목사님이 나한테 기도해 주셨지. 특별히 이번 주일에 아마 우리 아영이하고 제이거든요. 제이는 기억날 거예요. 와, 목사님이 오셔서 갑자기 5만 원짜리를 이렇게 탁 줬는데, 저도요 어렸을 때, 벌써 그게 40년도 더 된 얘기지만 기억나요. 지금은 이제 모교회 원로 목사님, 그때는 5만 원권이었고 항상 신년에 그 말씀하시고 1만 원짜리를 탁 꺼내서 주셨거든요. 그래서 야, 올해는 내가 꼭 받으리라,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대답 잘하고 막 그랬는데 한 번도 못 받았어요. 다른 아이가 받았어요. 근데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경험, 신앙의 경험들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두 아들은 이 장면을 보고, 자, 뭐를 배웠어요? 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디를 가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구나, 믿음의 매뉴얼이 생긴 거예요. 자, 이거는 까먹을까요, 안 까먹을까요?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은 절대 안 까먹겠죠. 오늘 그거를 몸소다 눈으로 보고 다 체험을 한 거잖아요. 또 하나, 문을 어떻게 했습니까? 닫았어요. 문을 닫았어요. 자, 그들에게 보는 이 기적은 인생에 있어서 단 한 번밖에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기름을 채워주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보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볼 수가 없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근데 기도한다고 다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옆 사람의 기도 소리가 막 시끄럽게 들려요. 그러면 아이씨, 오늘 자리를 잘못 잡았어. 차라리 그러면 옮기세요. 아무도 방해받지 않고 기도하는 자리로 그냥 가셔요. 괜찮아요. 오늘은 뭐가 안 됐어, 뭐가 안 됐어. 핸드폰이 그냥, 아니면 뭐 그냥 기도가 안 된다고 딴 생각 나고 막 그럴 때도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문을 닫으세요. 문을 닫는다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오늘 기도하러 나왔잖아요. 우리가 말씀 붙들고 오늘 이 열왕기하 4장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 빈 그릇을 좀 채워 주시옵소서. 이따가 기도할 때 방해받지 않는 곳으로 가십시오. 괜찮습니다. 가셔서 정말 내가 오늘 이 가정처럼 문을 닫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왜요? 성경에서도 기도에 뭐를 중요하게 말씀하셨어요? 기도의 골방을 중요하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그 경험은 다른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빈 그릇을 일하는 것을 나도 하나님 아버지여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한 사람은요 겸손해져요. 기도한 사람은요 이게 내 능력으로 나온 게 아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달아요. 자, 이 여인도 눈치가 있겠죠. 이 기름을 당연히 나한테 주시는 거라는 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럼에도 다시 한번 묻지 않습니까? 오늘 7절 말씀에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이 기름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시 한번 겸손히 묻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당연스럽게 그것들에 대해서 네가 팔아서 빚을 갚고 생활비로 하라라는 응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장 생활비가 갚아지고 내 삶이 윤택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빚을 갚았다, 기적이다, 할렐루야 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셨더니 들어주셨는데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또 묻는 거예요. 이 여인이 배워야 될 믿음의 자세는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6절로 끝난 게 아니라 7절의 말씀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빈 그릇을 채워주실 때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그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